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가 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라고 해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결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이고 또 전능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그 하나님께 엎드려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피조물에서 당연한 일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고 싶은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머릿속에 사변하로 끝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행함의 발걸음까지 인도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누토가 변화되었습니다. 어떠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할 줄 모르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말씀을 청종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제목입니다. 불신자와 어떻게 대인 관계를 맺을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최근에 인상 깊은 광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뭐 한 번쯤은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현대 모 자동차 광고겠죠. 그때 문구 기억하십니까? 네, 본질로부터. 아주 정말 좋은 문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항상 그 광고를 좀 볼 때마다 본질로부터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몇 가지 본질에 대한 생각을 간혹 하곤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저한테. 야, 교회의 본질은 뭘까? 그리고 목회의 본질은 뭘까? 또 순모임의 본질은 뭘까? 지도자의 본질은 뭘까? 성도의 본질은 뭘까? 이런 질문들을 간혹 대내기도 합니다. 본질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질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게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뭐냐? 가장 정체성이 뭐냐라는 것이겠죠. 아무리 화려한 디자인이 있고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차 본질은 튼튼함입니다. 안전성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되지 않고 외관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세련된 디자인을 해도 튼튼하지 않고 안전성이 없다면 그건 본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본질이든 성도의 본질이든 지도자의 본질, 순모의 본질 사실 이게 다른 말 같지만 결국 하나로 기결이 됩니다. 교회가 우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과 나의 본질도 비슷한 거고요. 또 순모의 본질도 교회의 본질도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 지도자의 본질, 순모임의 본질 또 교회의 본질 다 같은 말이라면 가장 본질이 뭘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한 행사가 있고 많이 있어도 본질만큼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본질이 뭡니까?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교회는요 가장 첫 번째 존재 이유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본질은 또 나에게 있는 본질이고 순모임에 대한 본질이고 공동체에 대한 본질인 거예요. 또 어떤 본질이 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며요. 그렇죠? 기도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그런 교제가 있고 레크레이션이 있어도 그 공동체 안에 그 순 안에 개인의 기도의 본질이 없으면 그건 본질에서 어긋난 겁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본질이겠죠.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말씀이 사라지고 순모임 가운데 말씀을 나누지 않은 거 그건 본질에서 어긋난 겁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 아무리 좋은 분위기라도 말씀 갖고 나누지 않으면 그런 본질에서 어긋난 겁니다. 그렇죠? 그게 본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요 자기한테 적용해 보시오. 나는 정말로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무리 많이 바쁘고 스펙을 쌓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본질에서 강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내 삶 가운데 뭔가 약해지고 또 뭔가 이렇게 성과가 없고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다 보면 다른 거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가? 정말 뿌리가 강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점검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 본질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이 본질 싸움, 이 본질을 어떻게 끝까지 묵묵히 해나가는 것. 처음에는 답답해 보이고 처음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이 본질을 붙들면 나중에 되면 적용도 쉬워지고 나중에 되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많은 서신 가운데 이 로마서가 이 복음의 본질을 정말 잘 설명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로마서가 특히 이 본질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 한 구절을 들라면은 저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가 같으니라. 성경 66권 한 가지 본질로 치닫고 있죠.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 투명한 이 말씀도 하나의 누굽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은 한 이야기,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도 하나의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교회도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가 주제 설교든 강해 설교든 어떤 설교든 간에 결국은 본질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본질 설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은 교황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죠. 무신론자라도 선행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번에 왔던 분이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선행을 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본질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복음의 본질을 알았던 우리의 삶이 그럼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이 본질된 이 복음을 갖고 어떻게 풀어나가면서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2장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4주째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후에 12장 이후의 삶도요 결론도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본질 싸움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께 붙어 있느냐, 그 열심도 어떤 열심이었죠? 인스피릿, 그렇죠? 그 기도의 본질, 말씀의 본질로 열심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12장 이후의 인생도 결국은 본질 싸움입니다. 거기서 내가 강하냐 약하냐 그 싸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얘기하고 있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갈 수 힘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가능하다고요?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도 예수고 이후의 인생도 예수로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의 본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전제를 두고 일주일 동안 우리는 거의 6일 동안 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알지만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또 안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내가 매일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과 삶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지침을 갖고 할 것인가, 어떤 복음의 윤리의 기초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아니지만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원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불신자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먼저 두 가지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대전제는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대전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전제는 마지막 끝절에 나오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불신자와 관계를 맺고 불신자 하여튼 이 세상 살아갈 때 큰 대전제적인 두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큰 전제입니다. 이 대전제 가운데 네 가지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전제 가운데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나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단서를 뭐라고 들었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네, 말하고 싶은 게 뭐죠? 웬만하면 너희가 모든 사람과 화평을 하는 거예요. 적을 두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웬만하면 적을 만들지 마라. 근데 할 수 있거든 전제가 뭐죠? 그렇게 못할 때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한 한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이런 거겠죠. 아무리 적을 두지 말고 화평케 하더라도 만약 그 상대방이 WCC를 대한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유사복음이라든지 번영복음이라든지 복음이 왜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리 친밀하고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화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과는 다 화목하는 게 성경의 전제이긴 하지만 진리가 맞지 않고 또 왜곡된 복음을 갖고 있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기도에서도 있겠지만은 몇 번 경고하고 나서 멀리 서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다 화평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참 저는 이 할 수 있거든 이거에 대해서 참 많이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살아오면서 20대 30대 때 저는 제가 마음에 안 들면요 칼처럼 잘랐어요. 안 만났으면 됐어요. 굳이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만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칼처럼 잘랐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저는 20, 30대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격해서 적이 많았다기보다는 관계를 안 하니까요. 왜? 당장 나한테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게 30대 후반인가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람과 싫어도 내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큰 두 가지 이유를 발견했던 한 가지가 뭐냐면 복음의 방해를 받더라고요. 평상시에 관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사람은 적을 두고 벽을 쌓고 살다 보니까 편하긴 편해요. 그런데 그 편함이 사실은 불편한 편함이에요. 마음속에 담아져 있는 그 뭔가 해결되지 않는 편함. 그거 아십니까? 말은 하진 않지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안 보면 되게 쿨하지만 마음가운데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들을 계속 제가 제 스스로 물리쳤거든요.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이거 그냥 계속 끄집어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의 방해가 되고, 또 한 가지 저 같은 경우는 이 공동체 생활에 그렇게 큰 강점이 없는 사람인데 나중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역은 혼자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다 보면 사역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과 관계가 안 되니까 전화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다 방해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할 수 있고도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복음 때문에 내가 희생한다는 거는 제자교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복음 때문이라도 벽을 허무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사역은 지체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지도 모르고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화평케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정말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기라. 첫 번째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솔직히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본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대전제를 두고 사도 바울이 네 가지 지침을 얘기하는데 다 다루지 않고 오늘 이 두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내용이 사실 네 가지 내용을 거의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나의 원수 같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안 믿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구절이 14절입니다. 이 구절에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근거가 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여기 중에 이 단어 중에 박해라는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박해. 이 단어가 불신자와 관계를 맺어갈 때 중요한 단서가 되는 단어입니다. 박해. 여기서 이 박해라는 이 단어는 부당하고 악독한 학대를 암시하는데, 근데 이것을 여기서 나는 박해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선행 때문에 격발되는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통당하는 경우, 그때를 말합니다. 그 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적인 실수라든지요, 말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어떤 나의 인격 때문에 실수 때문에 뭐 회사 생활하면서 그런 박해를 받으면 그래 공격받을 수 있지, 오해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박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공격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박해는 뭘 얘기하냐면요, 소속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소속에 있냐는 거예요. 소속의 문제. 특별히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는 박해인 거예요. 이런 거죠. TV를 보는데 교양이 나오고 뉴스에서 교회 안 좋은 이야기 나왔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친한 친구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근데 그 말 한마디 들 때만 어떻습니까? 쿨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괜히 그것 때문에 내가 왜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욕을 먹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되게 움츠리게 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 회사 안에서도 조금만 뭐 이상한 일 생기면 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러냐? 그거 나랑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괜히 그 화살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 일들이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한국 민족의 집단 문화가 투영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어떻습니까? 함께 하지 않고 튀는 행동 용납합니까? 용납하지 않습니까? 용납하지 않아요. 아무리 외국계 기업이라도요, 튀는 행동, 조직에서 튀는 행동, 이상한 옷차림, 이상한 머리 스타일, 용납하는 회사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뭐 몇 개는 또 있겠지만은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는요, 이 집단 문화의 이런 폭력성이 상당히 강한 그런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마 군대에서 발현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튀는 행동에서 용납하지 않고. 그런데 여기서 이 박해는요, 소속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소속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찍이 우리에게 지침을 주셨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세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자기 인생, 자기 이름, 자기 만족, 하나님을 떠난 인생 사람들, 불의의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굴 미워한다고요? 자, 예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세상이 만약에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그 세상에 이럴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겁니다. 왜요? 세상의 가치관, 그 영적 배우의 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데 난 좋아하지, 싫어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심어준 영적인 그 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칩대로 살아가는 거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세상 나라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죠? 넌 내 백성이니까. 내가 피를 주고 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너를 산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넌 내 거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요,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그 세상에 속한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상당히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구속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말미암아 누구의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출발부터 틀린 거예요. 우리는 그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다스림 받는 거.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야곱의 이름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뜻이 뭐죠? 여호와가 너를 통치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죠? 이 세상의 악한 영, 악한 권세, 어둠의 배후, 영적 실체, 그 통치를 받는 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청년들이요, 이런 청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별반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왜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못 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단편적으로 딱 한 가지 두자면요, 한 가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리를 몰라서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세상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도 원리도 모르고 세상 나라도 모르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뭐부터 배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게 좋아요. 근데 많은, 글쎄요, 저도 그랬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어떤 원리를 살아가야 되는지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세상에 탈바가 살거나 아예 숨어 있거나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면 숨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를 알면 가짜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알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원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세상이 구별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통치 개념이라는 말씀드렸죠? 내가 널 다스린다. 너 내 백성이야. 그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 의존입니다. 전적 의지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지며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큰 정체성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세상 나라가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래서 성경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순모임을 하고,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원리를 알아가자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가 가르치는 바로 알면, 그 원리가 나오면 정말로 행동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 체험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오히려 그게 안 되니까 세상은 빈 공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뭐죠? 세상이 많은 그런 가치관을 여러분 물밑에 씌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몇 가지가 딱 집약돼요. 뭐죠? 하나는 무슨 사상이 있습니까? 유물론 사상이 있어요. 인간과 물질은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죠?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만물이 생성하고 소멸한다는 게 뜻이 뭐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존재하고 생성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우리 유교 사상 중에 신일합일 사상, 범신론이라고 하죠. 자연과 내가 하나다. 여기 이 사상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사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상의 대표적인 악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정하지 않고 너희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규명됐잖아요. 하나님 가치리여서 사과 따먹고 범죄하고, 그 다음 뭐죠? 바벨탑 쌓아가지고 내 이름 내자고 하고, 내 이름, 문승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아닌 문승진의 이름, 그레스 교회의 이름, 그건 필요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 마음들이 드러나가지고 그런 나와가지고 예수 이름 말고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 자기 존재감 챙겨 먹으려는 것들, 그것이 현대판 뭡니까? 이게 현대 진화되면서 뭐죠? 바벨탑 사건이 끝났습니까? 지금도 유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여전히 뭘로 들어왔죠? 역사적으로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계몽 사상을 통해서, 인본주의를 통해서, 지금 뭡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를 통해서 나만 좋으면 돼. 괜찮은 존재라는 것으로 계속 여러분을 부추기는 거. 대형 서점에 가지고 서점의 모든 책들이 98%는 너가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 열심히 하면 괜찮다는 존재예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근데 이 세상 나라에 교회가 규합할 수가 있죠. 그 설교할 때 어떡하죠? 힘들지? 괜찮아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복 주실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이 힘쓰고 하나님께 이렇게 던지시면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설교를 듣는데 내가 보세요. 6일 동안 세상을 살다가 교회에 왔는데 그 들었던 세상의 이야기와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똑같으면 그건 저나 여러분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6일 동안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살아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메시지가 불편하고, 이건 또 뭐야? 이건 뭐지? 이 불편하고 뭔가 자꾸 폭로당하고 그런 건 막 그게 정확한 설교입니다. 만약에 교회 왔는데 세상과 듣는 설교, 세상에 하는 소리가 똑같다. 세상에 딱 들면 이문한 특강 같은 거, CEO가 나와서 했던 모든 특강과 거의 설교가 똑같다. 그거는요, 그건 배교입니다. 현대판 배교예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가치관과 인간의 가치관이 전혀 다른데, 출발 자체가 틀린데, 성경은 나 의지하라고 하고, 넌 내 백성이야, 너는 죄인이야, 넌 아무것도 했어, 오직 예수야, 이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너 괜찮아, 너 해봐, 너 노력해봐, 조금만 더 가봐, 조금만 더 가봐. 이게 뭡니까? 이게 올림픽이었어요. 올림픽의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 자아예요. 이제 보다 높이, 보다 멀리. 올림픽 사상 가운데는 인본주의가 가장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만큼 여러 형태 가운데 그 신바벨론주의가 여러분 가운데 너 괜찮은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게 끌고 가요.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한 방에 날려버리죠. 왜죠? 괜찮게 끌고 갈 때 뿌리를 다 잘라버리게 만들거든요. 다 잘라. 나중에 한 방에 그냥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근데 와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안 변해? 왜 난 축복이 안 돼? 아, 그럼 목사님, 그럼 예수님은 다 망하는 겁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좁은 길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에 뭡니까? 그게 그 길이 좁은 길 가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넓은 길 찾죠. 괜찮게. 이렇듯 세상의 나라에서,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 대해서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칼바르트 얘기하죠. 한 손에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제대로 세상에 승부하려면요, 예수부터 아십시오. 하나님 나라부터 아십시오. 복음부터 아십시오. 이번에 제자훈련에 이제 6명 최종적으로 선발됐습니다. 모집한 거 아닙니다. 모집하고 선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 그 중에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을 했는데 선발하면서 딱 한 가지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예수의 사상으로 변화시키는 게 저는 못해요. 그 기도만 할 겁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제자 훈련을 했는데 똑같이 세속하게 만들라는 거는 그는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제자 훈련을 했는데 머리만 커지고 14주 동안 나 그거 했어. 이 정도 훈장 탔겠다는 건 전 관심 없습니다. 제자 훈련은요, 하다가 성령의 터치가 들어가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혀있던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의 수술. 그걸 풀어내서 이거였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였구나. 내가 여기서 어긋났구나. 그게 되면요, 더 이상 인도자 가르칠 게 없어요. 뭘 가르칩니까? 성령의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그 날카로운 메스를 가지고 그거를 수술하실 건데 뭘 가르칠 겁니까?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2명의 우리 제자훈련 선생님 2분이 와이프랑 전사님 할 겁니다. 할 건데 정말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눈을 보십시오. 예수 만났던 사람들은요, 삶을 천도치 변화됐습니다. 그게 왜요? 그래서 그 제자훈련은 그거예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런 소속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고 하고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없어요, 거의. 네. 있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칼빈도 이거에 대해서 솔직한 본인의 고백을 얘기한 거 아세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좋은 칼빈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괴롭힌 자를 저주하고 싶은 것은 타락한 본성이다.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서도 알고 복수하는 것, 설령 피해를 입고 복수하고 싶는 분노와 격정을 우리는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재앙이 은근히 자신이 괴롭힌 사람에게 임하길 원하고 잘 되기를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람 중에 100명 중에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다. 이게 우리 본 마음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들 정말로 어떻게 좋겠죠? 망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지구를 떠나가라. 진짜 내 눈에 안 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자리를 뺏어버렸으면 좋겠어요. 홍군형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마음이에요. 거덜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얘기 나누고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 생기면 거봐라. 난 저럴 줄 알았다. 나의 기도 응답이야. 하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축복하라고 합니다. 힘든 얘기를 했어요. 축복하라. 근데 왜 그렇죠? 박해라는 단어 기억하라 그랬죠? 소속의 문제는. 저는 이 설교가 너무 어려웠어요. 로마서 자체는 다 어려웠지만 더 어려웠어요. 왜 그러셨을까? 한 가지 제가 하나 깨달은 건 이겁니다. 소속의 문제를 딱 보고 나니까 이게 풀렸어요. 제 안에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용서하지 못한 부모가 계실 거고, 여러분한테 상처 줬던 친구, 상처 줬던 사람들, 직장 상사, 동료, 또 자기를 무시하는 부하 직원들 되게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앞에 설 때 여러분 박해라는 단어 가운데 소속의 문제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얘기 뭡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한 거냐는 거죠. 그 안에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고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한데 안 믿는 사람들, 소속의 문제가 세상에 속한 자들, 악한 영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들 마음 가운데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언제 경험했냐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 장소죠. 예배당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마음이 정말 어려웠어요. 특별히 원래 이 주인 때문에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한번 얘기했는지 몰라도 너무나 수시로 약속 시간 변경. 내일 만나자고 했는데 갑자기 1시간 전에 10분 전에 문자 가지고 다음에 만나시죠. 그리고 틀림없이 그분이 제시한 금액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앞에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냐고. 그리고 다른 금액을 말하고 뭐 1, 200은 말도 안 합니다. 몇 천만 원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순식간에 바꿔서 얘기하고 제가 또 언제 그랬냐고. 계약서를 쓰는데 여러분 계약서를 이렇게 쓰다 보면은 모든 비품을 놓고 가야 할 그런 계약 조항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한 2, 3개월 동안 정말 시달렸어요. 어떻게 될 수가 있나. 내가 목사된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 봐. 안 좋은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존귀한 탤런트고 그래서 정말 안 좋은 생각 많이 했어요. 불방 운동을 벌일까 막 그런 생각 들고 시청률 제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폭로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싶었고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진짜 사람 한 명도 오지 마라 막 그런 마음들 막 그런 마음들 들고 정말요 선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여러분 2, 3개월 동안 시달려 보십시오. 이게 와 사람이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대학로에 그게 치가 달렸어요. 야 이게 다 이럴까? 이런 생각들. 어떻게 이렇게 한 번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을 수 있을까? 이러다가 시간 지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너는 다르니? 넌 다르니? 그 사람은 그런 형태로 나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냐? 하나님한테 그런 행동을 한 적 없냐? 아니요. 되게 많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부르시다가 응답해 주니까 하나님 안녕 하고 그러고 마치 그거죠. 하나님의 그 손에 쥐어진 그것만 내가 얻고 싶은 거예요. 그거 딱 얻고 안녕하는 거죠. 수도 없이 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무슨 슈퍼마켓 그 주인처럼 되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가지고 아버지 거 따먹고 가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품어주셨어요. 때로는 근데 해쳐드릴 때도 있었어요. 근데도 품어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하나님은 그랬어요. 그냥 눈 가리는 영감눈? 이 표현이 뭐 좀 불경하긴 하지만 눈 가리는 영감눈. 알면서도 훔치는 건 뻔히 알면서도 그냥 알고 속아주시고 너무 안 되면 하나님이 때리실 때도 있었고 사람 때문에 어렵게 만들 때도 있고 근데 저한테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너는 안 그러니? 저는 뭐 사람한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그 사람한테 뭔가 좋은 거 다 줘서 마음을 얻으면은 싹 하고 마음 돌아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제가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근데 딱 한 가지 물음표가 올랐어요. 그분 예수 알까? 네, 그게 떠올랐어요. 예수 알까? 근데 잘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처음에 예수 없는 사람인 줄 알고 그래 저분이 예수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 사실 어떤 마음이 들냐면 그래 목사 때문에 손해보는 거 말고 복음 때문에 손해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 생각도 아닐 겁니다. 협력해 주신 마음이었죠. 저는 그렇게 기특한 그런 생각을 하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딱 짓기로 마지막 날까지도 아주 마음에 안치지 않겠어요. 정말 그분 성격이니까 다 뛰어가시는 다 뛰어가시는 분들 이거 지켜야 되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랬는데 믿었어요. 믿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모 비품을 그 있는 자리에 다 가져가시기로 했어요. 저것도 가져가십시오. 저것도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는 거였어요. 소파 가져가십시오. 저희 그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거기가 사무실이거든요. 이렇게 대표실인데 거기 있는 좋은 책상, 소파 좋은 것도 많았어요. 냉장고도 있었고 가져가십시오. 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착했어요? 아니요. 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했어요. 나중에 내가 그걸 어떻게 챙겨 먹고 했으면 나중에 저 목사라는 사람이 똑같구나. 손에 안 보려고 하고 똑같구나. 그 얘기 들어서 그래서 교회가 욕먹으면 어떡합니까? 아주 단편적인 생각이지만 그 생각 때문에 가지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조금 지나니까 마음이 승리했다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승리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진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정말 품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도저히 용담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꼭 던져보십시오. 박해, 소속 문제를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예수 알까?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면 지극히 당연한 거면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에베소 6장 12절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 사람과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배우의 실체는 뭡니까? 악한 영이 그 사람 잡고 있다면 더 불쌍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안 믿는 사람은 꼭 기도해야 되죠? 그 묶여있는 어둠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악한 사슬에 묶여있는 그들을 좀 풀어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왜 보혈 찬양합니까? 그 피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 피의 권세가 있거든요. 그 예수의 피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혈 찬양합니다. 보혈 찬양이 깊기 때문에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보혈 자체, 예수 이름, 예수의 공로, 그 예수기 그 악한 사슬을 풀어낼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보혈 찬양, 예수의 이름, 복음의 이름, 그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라고요? 박해, 소속의 문제를 기억하시고 예수 알까? 하물며 믿는 우리도 그 사람이 정말 용서가 안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둠에 사탄의 권세에 놓여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끌려다녀. 뭐가 죽음도 모르고 뭐가 망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바쁘게 24시간 오직 그 살기 위해서 바락바락 살아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만 더 불쌍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영원한 생명을 가잖아요.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잖아요.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떡할 겁니까? 저한테는 이 박해의 문제가 사실은 이 네 가지 지침, 오늘 설명하는 이 두 가지 지침이 설명이 됐어요. 그렇구나.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는 그 마음이 당연한 거 아닌가? 그 가치관인데요. 만mon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6절을 보시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축복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축복을 했는데 이게 성경 원리입니다.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렇게 안 되는 거 축복이 그렇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에게 머물지 않으면 나한테 뭐 어떡해.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게 축복이 아니라 예수를 알까? 사단의 권세에 있는 그 사람이 영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조차도 정말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성경은 죽었다 표현합니다. 그건 죽은 자예요. 산 자는 죽은 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속의 문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원수를 선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이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2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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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무엘상 16장 1절입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원수 갚지 말라고 합니다. 원수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성경 원리입니다. 원수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지침이에요. 어떤 악을 당해도 원수 내가 갚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날이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리라. 원수 갚지 말고 그 모든 원수 갚을 만한 그 모든 상황들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원수라는 게 여러분 멀리 뭐 김일성 원수 그 정도 있는 원수 아닙니다. 원수는요 가장 가까이 있는 거 아시죠?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특히 직장 생활 하면 정말로 많은 것으로 괴롭힐 수가 있어요. 보복 심리가 있거든요. 어떡하죠? 소위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저도 좀 해봤지만 짬밥이 있어가지고 부하 직원 힘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놓고 투명인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떡하죠? 일 허드렛 일만 맡기거든요. 업무상으로는 정말로 힘들게 하시는 방법 되게 많습니다. 들어라 사람같이. 근데 처음에 신입사원들 그걸 몰라요. 은근히 특히 회사 안에서는 좋은 일을 안 주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보직을 안 줍니다. 그렇게 끌어가요. 그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뭐죠? 그 한 사람 주기 위해서 서로 음해합니다. 야, 그 김대리 어때? 그러면은 절대 좋은 얘기 안 해줘요. 그럼 만약에 상사가 그런 얘기 들으면요 어떡하지 아세요? 인사국가에 꼭 반영합니다. 아, 저 사람은 대인관계 엉망이야. 이런 식으로 복수해요. 대들거나 자기한테 밑에 직원이 나한테 대들면요 그러니 어떡하든 간에 그게 대들게 돼요. 이렇게 제가 얼마 왜 잘 아냐? 제가 해봤거든요. 할 수 있어요. 또 직장 생활은 돈벌이가 생존이 달리기 때문에 더러워서라도 또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있고요. 가정 안에서는 마찬가지고 그 남편이 못한다고 해가지고 국에다 침 뱉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말이야 뭐 여러 형태로 여러 가지로 복수할 수가 있어요. 진짜로요. 근데 성경은요 뭐라 그러죠? 갚지 마.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떡하라죠? 오히려 더 황당한 주문을 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뭐라 그러죠? 먹이래요. 오히려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뭐죠? 숯불을 그 머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이게 뭐냐면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애국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계자가 회계의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머리에 숯불을 지고 간 의미를 말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원수에게 친절을 베품으로 원수에게 수치와 후회를 유발하게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더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수치스러워지고 후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고. 그게 지금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핍박자들을 먹이고 마시우는 선행이 악행자의 입을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풀면 부끄러워지든지 완악해집니다. 그러나 설령 그들이 우리의 선행에 의해 더 악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피해자의 친절에 압도되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해줄 것은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원수가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어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사람은요 나랑 가장 많이 대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원수가 나를 만들어가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나도 만들어 가시지만 때로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도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갈 때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때 소수의 헌신된 예수로 변화된 소수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변화시키십니다. 절대로 많은 수천 수반 군중을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의 가치로 말미암아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세요.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사의 부흥의 역사를 보십시오. 어디 대종의 역사를 움직였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연합 집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시물이라고 했다고 아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근데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또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누구한테 20년 동안 철저히 훈련받았습니까? 라반입니다. 근데 라반은 야곱의 3배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요. 그 라반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20년 동안 3년, 7년 계속 부려먹고 철저하게 깨뜨립니다. 그래도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누가 개입하셨죠? 약봉단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한도배를 빵 쳐버린 거죠. 인간이 쉽게 변화되나요? 안 그럴걸요? 안 변화돼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힘든 사람 턱 밑에 딱 되게 만들어가지고 하게 만들어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좀 해결하십니까?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직면해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용은 안 되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일을 풀어가는 2 부류의 유형이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형제들이 제 설교를 약간 1%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조직에 대한, 관계에 대한 것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 조직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저도 뼈저리 저만큼 못하는 사람이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혹독하게 훈련시켜보면은 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안 봐요. 안 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정말로 접대용 웃음 날리면서 그냥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상대방이 저를 너무 많이 무시했거든요. 무시의 형태가 어떠냐면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걸요. 그리고 허드렛 일만 시켰어요. 무시하고. 그리고 어떤 의견을 내면은 여러분 그게 작은 것 같지만 눈빛 하나 안 맞춰주는 것도 되게 무시하는 분 아세요? 다른 사람 다 눈을 맞추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꼭 나한테는 눈을 걷어가요. 이렇게. 근데 별거 아닌데 이게 정말 뭐 제가 별거 아닌데 공동체 생활하고 관계 살가다 보면 이게 별게 아닌 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렇게. 네, 있는데 정말로 몇 번이고 정말로 도발하고 싶었는데 사실 한 번 대들었어요. 네,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2, 3년인가요? 말 안 하고 그냥 돌아섰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는 후회가 남았어요. 참을까? 제가 봐도 무리하게 했어요. 다시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윗사람한테 대드는 거 아닙니다.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마주칠 때마다 이걸 어떻게, 이거는 뭐 복도에서 마주치는 거 어떡합니까 이거 진짜. 그때 계속 이 전화번, 이 핸드폰 바꿔줘야 겠다. 여보세요? 막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막판에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막 계속 그 군기 코너에 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안 움직였어요. 왜? 어차피 뭐 좋은 삶이 안 좋은 삶이 있지 않겠냐 막 그러면서 저는 제가 옳다고 주장했던 삶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때 제가 기도를 좀 많이 했나 봐요. 뭔가 이렇게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아니면 일이 안 되는 지경이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해야겠다. 억지 춘향처럼 복음 때문에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되게 단순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딱 그 복음이라면은 그것 때문이라면은 꺾을 용기는 있어요. 물론 실패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방법을 안 알려줘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게 새벽에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그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그 사람 알게 해주십시오. 근데요,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요, 그 사람을 딱 보게 되면 왜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왜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냥 뭐랄까요, 그냥 마주쳤을 때는 그냥 한 사람이 윗사람에 살았던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조금씩 알기 시작했고, 그분이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조금씩 보이게 되고 알아가려는 그런 저의 노력이 아닌 것 같아요. 이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사람한테 이제 알게 됐어요. 아, 이 사람은, 그분은 이걸 싫어하는 분이구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충성되지 않는 거, 성실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본인이 성실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성실한 사람 좋아합니다. 자기가 충성 안 하지만은 상대방은 충성된 사람을 좋아하고, 아주 아이러니예요. 근데 충성했어요. 정말 충성했어요. 이유는 그 사람 때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이걸 넘어가지 않으면 복음이 막히기 때문에. 정말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풀어주셨어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분 눈빛도 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눈빛이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은요, 눈빛부터 바꿔집니다. 눈빛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풀려지고, 그러고 나서 결정적으로 제가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났을 때 결정적으로 그분의 한마디가 저를 도움을 줬어요. 결정적인, 만약 그분이 그 말을 해서, 만약 물론 다 하나님 하셨던 배우였겠죠. 끝에 보면 다 하나님 섭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이 든 사람들은 살릴 힘은 없어도 죽일 힘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제가 한 몇 년을 경험하고 알았어요. 회사장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절대로 윗사람한테 이거는 뭐 율법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근데 되게 중요한 하나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도움을 받게 됐고 마음을 이야기했던 경험도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풀었냐면, 여의도 가가지고 세븐스프레 식사하면서 그때 그걸 풀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정말 안 하고 싶었어요. 야, 이 돈 너무 좀 아깝다 진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디도서가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 가운데 목회자들 양육하는 서신서로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데 디도서가 너무 괜찮아요. 성경은 다 괜찮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남편에 순종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 부인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집안일 살림 잘하십시오 해놓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또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훔치지 말고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정확한 단어의 말씀입니다.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했어요. 근데 근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해방받지 말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어떤 원수라도 만약에 그것이 자존심의 문제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한 바로 위하면 오히려 근데 그것 때문에 영적 생활도 너무나 힘들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가 막히고 한다 그러면 그걸 왜 끌고 가시겠습니까? 그런 실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결정적으로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고 그랬을 때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소속의 문제를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복음 때문에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그 정도는 할 수는 있잖아요.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리셨잖아요. 창에 맞으셨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 십자가에 손바닥이 아니잖아요. 여길 찔렀단 말이에요. 피 흘려가면서.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이라도 숙일 수 있으면 숙이십시오. 수치와 무한을 복음 때문에 당해보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제자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원수가 있다면요, 소속의 문제를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한테 먹이십시오. 마시게 하십시오. 숯불을 그 머리에 대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그가 그 친절로 말한다면, 장말자가 자베르처럼 오히려 훔쳤으면 내가 준 거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으로 먹이고 마기게 하시되 결정적으로
그 필요를 채우실 때 가장 진정한 필요는 먹이고 마시는 것은 언젠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필요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용서해야 되냐고요? 예수 때문입니다. 왜 품어야 되냐고요? 예수를 그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왜 용서해야 되냐고요? 십자가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 일이 로마서 12장 이후의 이 삶도 결국은 우리 힘을 안 되게 결국 성경의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는 이 로마서도 이것도 마저도 우리의 힘을 안 되게 오직 예수 십자가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로 다시 돌아와 다시 도전하시고 그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먹이고 마시며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게 되면 너무 쉬운 문장이지만 하지만 소속의 문제를 다뤄보고 그 속사람 가운데 예수의 영의 통치를 받는 않는 그 사람이라면 그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 때문에 내 유익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수치, 무한, 침뱉음, 조롱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그것이 작지만 예수를 위하려면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힘을 의지하여 그분 때문에 받는 수치에 대해서 오히려 마음이 쓰리고 힘들지만 웃을 줄 아는 그런 그레이스 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